1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 명령하신 것은 바로 왕 앞이죠.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은 들어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셔서 준비하고 있으니 담대하게 바로 왕 앞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모세는 이전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모세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들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할 것을 확실히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오트는 기억, 사인, 경고,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트는 출애굽기에 5번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절의 표징은 애굽인들을 위한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은 그래서 애굽을 향한 표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징 2가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재앙이지만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경고로 주어지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표징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으로 표징이 주어질 것이고요, 동시에 그러한 심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표징이듯이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자녀 세대를 위한 표징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귀에 들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세대에서 세대로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흘러가는 믿음의 유업이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전해졌고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전해졌고요,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까지, 또 모세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날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흘러온 거예요.
만일 그렇게 신앙의 다음 세대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세대 전수는요,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명령이죠. 그들이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유업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그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이 상자가게에 넣어가지고 머리에 메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암송합니다. 그것은 들으라라는 뜻의 쉐마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앙의 세대 전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교육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이렇게 읽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문설주에도 기록해 놓고 여기저기 붙여서 늘 기억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옷장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붙여놓고 늘 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사할 때 보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뗐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표로 삼아서 미간에도 끈으로 묶어서 상자가게 딱 넣어가지고 미간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이렇게 붙이고 또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 말씀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주고 같이 가르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 후에 다시 나라로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말씀 교육의 전통.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민족적 정체성을 다 흩어졌어도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어도 결코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요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있잖아요. 한글에 이 말에 우리의 정신이 담기는 것이거든요. 이 정신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오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는 북한이, 그 위로는 또 중국이 이렇게 늘 공격하려고 또 우리를 속국이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믿음의 유업을 붙들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야곱 곧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 매주의 안식일과 절기들의 시간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나라 전체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 민족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곳곳마다 이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성경의 땅이잖아요. 근데 관광객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쫙 줄지어서 다녀요. 뭐 하는가 보니까 자기네들 역사를 그 지역을 탐방하면서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저희들과 같이 사진 찍자고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진 찍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면은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살잖아요. 그냥 구역만 나눠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아이들이 교육은커녕 그냥 방치되어서 그냥 시장 바닥을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고 그리고 못된 짓만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두 민족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계속해서 교육하는 모습,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역마다 아이들을 데리고서 계속해서 교육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정결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반대로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부모들이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아이들이 그냥 내놓은 자식처럼 막 뛰어다니기만 하고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리고 메시아 왕국 시대가 올 것과 영원한 세계가 있게 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앞선 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 이후에 모세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죠. 이것은 세대 간의 틈새를 벌려놓으려는 교묘한 수를 쓴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사탄은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단절시키려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너희 자녀와 함께하며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해서 세대 간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 아내는 다른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성경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보다는 훨씬 강력한 것은 이 가정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잘 정해서 함께 온 가족이 단 15분이나 20분만이라도 성경 2장, 3장 함께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멈추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생명수교회도 자녀 세대까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중대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젊은이가 없는 현상을 맞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죠. 이번에 부천북지방에도 청년연합회 회장이 된 신광교회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생명수교회 청년부 회장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생명수교회 청년부 회장은 아직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생명수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청년일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청년부가 전무한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청년부 예배와 활동이 이미 있는 곳에는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와서 함께 적응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새로운 청년이 왔다가도 청년부가 예배가 없고 청년들이 자기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적응하기가, 머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이 이렇게 있어도 자기와 동갑내기나 이렇게 좀 세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없다면 외로워하시고 적응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고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때부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잘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해서 그들이 청년 세대가 되어도 대학물을 먹더라도 세상물을 먹더라도 그 세상의 도전과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그런 도전 앞에 말씀으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놔야,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고등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 프로그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인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고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고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링 코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6번의 모임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모여서 하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방의 준비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미처 공지하지 못한 점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부모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자녀 세대까지 전수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모임인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며 쉐마의 말씀으로 신앙의 세대 전수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로 모인 선생님들과 아이들인데요. 서로 모두 가까운 곳에 모임의 장소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의 장소를 배려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일부 감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아이들이 아닌데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교회는요, 이제는 개교회만의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큰 교회들은 또한 작은 교회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또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곁을 떠나 분가했을지라도 여러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신앙 교육에 마음을 열고 협력하고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표징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표징은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재앙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어둠도 죽음도 없고 빛과 생명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은 애굽 땅 전역에 내려서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주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 땅이 완전히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소연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의 영향력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애굽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집안들은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무섭고 광폭하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시고 사모하여서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뒤집히고 흔들려도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편향되려는 나의 의지를 죽이고 온전히 그분 앞에 복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실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증거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표징이니, 이 말씀의 표징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